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분명한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그 때까지 누가 인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시간차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당장에는 보이는 것이 우울하고 또 우울 모드로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연출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최선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그랬구나라는 걸 고백하면서 항상 타이밍이 늦죠.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 무지 가운데 스스로 원망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봐도 맨날 한탄하고 원망만 이렇게 열거만 하지 돌파도 못하고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너무나 늦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리아 영성으로 이 교회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무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계속 듣고 점진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지. 오늘 어제 레기 수업 4시간 했다고 하나님 온전히 알게 될까요? 아니죠. 한 3분의 1은 마귀가 가져가요. 새가 그 씨앗을 가져갑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고 또 영의 주관을 받으면서 주님을 의식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된 거 참 감사해요. 전 누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선포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끔 늘 먼저는 저에게 경종 올려주시고 설교 메시지가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라 처음 찬양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인 설교들이 계속 풀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올 때마다. 믿습니까? 그 기대감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결국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인생도 우주도 끝날 때가 오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는 항상 후회할 짓을 할까? 정말 지혜라는 것은 뭐죠? 심판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인생은요, 늘 무한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 사건이 나에게는 안 당하겠지. 당해보니까 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죽음은 내가 피하겠지. 내 가족이, 내 친지가 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자빠져 죽을지, 화장실에서 미끄러 죽을지,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떡해요? 인생은 항상 타이밍이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항상 오늘 열어져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생산성 있는 믿음으로 반응해 가셔야 돼요. 최고의 믿음으로 가려고 애써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믿습니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열어집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축복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축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전략들이 있고 하나하나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어쨌든 제게 주신 소명 또 제게 주신 사명은 잘 감당해서 한 사람도 낙오한 사람 없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걸 제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신 바짝 차리고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제가 공의의 칼을 들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성령의 칼을 들고 여러분 인도에 갈 테니까 한번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해서 하는데요. 결국 심판대 앞에서 주님 물을 거예요. 참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네 예배 나한테 연락되었다 아니면 누구에게 드렸다? 마귀에게 연락됐다. 두 가지로 물을 텐데요. 오늘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론을 시작을 할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의 그 성취와 완전하신 예수님의 예배론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참 예배가 뭔지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배웠어요. 오늘 가인의 예배를 배웠는데 그 중간 시간인데요.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왜 가인의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았지? 그럼 나의 예배도 연락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가인의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졌는가를 우리가 보려면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졌는가를 봐야 돼요. 가인의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졌을까요? 연락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드려졌을까요? 마귀에게 연락됐습니다. 자, 이거 성경적인가요? 네. 자, 가인은요, 우리가 한 5분만 정리해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이 가인이 바로 곡식제사 소제로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피해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한국교회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우리는 확인했어요. 피해제사, 네가 숫송아제 피를 드려도 내가 네 성전 마당만 받는 너의 예물 가증 여길 것이다. 왜? 네가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곡식제사가 문제가 아니야. 수가성 여인처럼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주일 성수했느냐 주일 성수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주일 성수를 했어. 가인은요. 가인은 주일 성수를 했고 온전한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흠을 잡을 데 없다고 칩시다. 물론 예물에 대해서도 불완전한 성이 있어서 따로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가인의 예물에 있어서 그것은 피해 제사가 아니라 가인이 믿음을 실었느냐 실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건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가인은 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래. 신약에 보니까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길은 삶을 얘기합니다. 가인의 삶을 본받지 말고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보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았냐면 예배는 바로 내가 누구의 소속이냐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삶인데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에 내게 대한 초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악한 자에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거하는 삶, 포도나무 비유를 했고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길, 가인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 행위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열매, 진리 열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진리가 막연해요. 선한 삶이 막연해요. 사랑하는 삶이 막연해요. 근데 막연한 그 부분에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총체적인 개괄적인 어떤 뼈대를 보여준 것이고 저는 산상순의 삶을 살아라. 매번 설교를 통해서 선이 뭔지를 알려줬어요. 매번 설교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려줬어요. 그죠? 매번 설교를 통해서 또 의에 대한 의의 삶이 뭔지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 걸로 하고 또 예수님께 드러내는 선과 의와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는 더 나중 3부 때 설교하기로 하고요. 마태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를 가지라는 거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한 일들을 할 거니와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찌꺼불에 던지겠다.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너희들을 알지 교회 다닌다고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너희들이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지 말라고 예수님 계속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담대함의 근거가 아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에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만 갖고 그냥 율법은 되게 구약은 되게 하라 하지 마라가 명확하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정확히 커트라인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안 하면 돼 쉬운 것 같지만 예수님은 두리뭉실하게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 하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만 했잖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계명을 포괄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책임감이 우리에게 부여되는지 아십니까? 자, 어제 내 얘기를 들어보신 분 알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가신 길과 행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할 것이고요. 한 번 설교로 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는 없지만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있고 그 개념들이 여러분 속에 계속 이제 익숙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의를 행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배워갈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여러분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그래,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알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진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걸 배우기 전에 그 중간에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누구에게 연락되었다는 말인가요? 바로 마귀에게 연락되었다. 그럼 여러분의 예배도 누구에게 연락될 수 있냐면 마귀에게 드릴 수 있어요. 너무 어불성설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말로써. 아니요, 근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성경에 보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는 거 되게 저한테는요, 되게 컸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래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약 22억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금시세 뭐 따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사랑했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 들어갈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이 자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지옥으로 쳐넣으라 그랬어요. 그 성도를. 야. 그리고 10명의 신부가 5명의 신부가 아무래도 등불을 준비하면서 재림을 준비했던 5처녀인데 주님 문을 닫아버리고 열어달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나는 네가 어디 소속인지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어디서 왔는지.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 속한 자를 데려오는데 속했다는 것은 소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너는 뉴비전 교회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소속은 아니었어. 내 소속이라면 내 영적 DNA를 가지고 내 성품이 그대로 너희 속에 반영이 되어 너희 말과 행동, 생각 이 세 가지에서 열매를 맺었을 거야. 근데 너는 말이 바뀌지 않았잖아. 말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원망하는 말만 했거든. 원망에 덫에 갇혀버린 거야. 아무리 다른 거 다 띄워놔도.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망 그게 너무 작은 죄라고 치부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교회 건축업도 내가 얼마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원망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그 경중과 대소를 우리 스스로 율법적인 잣도 나누려는 시도를 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원망 한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망의 굴레에 갇혀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종로에서 죄가 주장하는 삶을 허용해 버린다면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줘요.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해준다. 근데 못 깨닫는 거. 스스로가 고집을 피운다면 심각한 상태에 놓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 간 이유 4가지 중에 마지막에 나온 4번째 덕목이 바로 그들이 다 원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단순히 원망한 것도 아니야. 주의 종을 원망했어. 그래서 산채로 지옥 들어갔어요. 고라와 다단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대적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교회 안에 미치는 파급력,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소수가 딱 막아버리는 거야. 방해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겨. 근데 모세도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신약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경륜과 일하시는 방식들을 모르면 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죄에 대한 관점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여러분이 적용해 가야 돼요. 나 말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책도 쓰고 선한 말 프로젝트 써야 된다. 선한 동역자, 선한 청지기 얼마나 좋은 책인지 아세요? 여기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 모든 포인트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보면서 이걸 내 진짜 생명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은 금방 믿음이 일치월장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무슨 관람하듯이 한국교회를 우리가 비판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제 설교 같은 경우는 큰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개혁에 대한 슬로건을 외치기 때문에 개혁의 슬로건을 가지고 한국교회 영적 실상을 드러내는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한국교회가 그렇지라고 관람하듯 뭔가 비판의식은 커져요. 그래 한국교회는 그렇지. 그런데 자기 삶의 성령이 교육해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기면서 내 자신을 비판하고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용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비판은 잘하고 문제라는 것은 영적 실상은 금방 깨어있는 설교다라고 알지만
내 삶에 있어 스스로 나를 드리려는 자세는 겸손하게 약해져 버리면 이 말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지를 못 찾는 거야. 비판하는 자라고 듣긴 들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가면서 딱 세 가지를 고쳐야 돼. 말을 고쳐야 돼. 행동을 고쳐야 돼. 생각을 고쳐야 돼.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고, 그것이 총체적인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 인격이 빛과 소금으로 변해갈 수 있음을 아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골자는 이겁니다. 그래요. 가인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인은 마귀에게 드려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오늘 여러분들 성경 구절들만 좀 보면서 그러면 마귀가 목사님이 귀신에게 드려졌다고 하고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고 모세오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우리 교회를 표상하고 있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출애굽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홍해라는 세례를 건너서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고 레위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아직 안 들어갔지만 민수기라는 40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1세대들이 광야에서 교회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4가지 악을 행했어요.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죄. 민수기는 고린도전서는 4가지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자,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는 또 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데반이 특히 설교할 때 이 1세대들, 출애굽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민족들이 멸망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꼭 그 현 시대에 그 교회를 비판할 때 비교하면서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꼭 설교할 때 써먹어요. 그래서 저도 구원론 얘기할 때 항상 모세오경을 들먹이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 봐라. 청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믿는 자라도 봐라. 멸망당할 수 있고 교회에서 멸망당했잖아.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 그게 바로 히브리서, 유다서 오늘 좀 읽어드릴 텐데 스데반도 이렇게 순교당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야 출애굽 1세대들 봐라.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고 그들이 언약을 받았지만 그들이 예배를 한 번도 4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냐?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있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멸망당했다. 귀신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했죠? 바로 이 산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민족을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선민으로 만들어내고 뭘 줬어요? 레위기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희생과 소제물에 대한 규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5대 제사법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 중심으로 해서 함께 진행했던 하나님이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인도했던 하나님. 그런데 한 번도 자기한테 예배드린 적이 하나님 받으신 적이 없다고 나와요. 야 40년 동안 그들이 나에게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나의 예배가 연락되었는가? 자 그러면 목사님 말이 지어낸 얘기냐 픽션이냐 아니면 진짜 신화가 아니라 실화냐? 그러면 진짜 스데반이 그랬는가? 아모스가 진짜 작금의 예배를 실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 조상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그 선조들은 다 멸망당했어. 너희들도 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 죄를 회개하지만 너희들은 더 심해 지금. 너희들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받지 않아라고 지금 비판하는 것이 누구냐면 아모스 스데반이에요. 이게 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올해 들어왔으니까. 그 장면 한번 봐봅시다. 자 모세가 2세대들에게 야 니들을 바로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야 다 귀신에게 드렸어. 먼저 말한 거 먼저 봅시다.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17절. 자 제가 앞뒤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나온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럼 가인도 누구에게 드렸다? 마귀에게 드렸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 하세요? 지금 자녀 2세대들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 1세대들이 다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다? 귀신에게 드렸대. 하나님 왜 언약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왜 언약과 계약과 왜 이런 모종의 결혼식을 했죠? 뭐 때문에? 제사로, 예배로 언약 맺었잖아. 우리는 시편 50편 5절을 통해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시편 50편 5절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모세를 왜 불러요? 알잖아요. 참 3장 12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니 근데 예배를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고 예배를 향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놨더니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놨더니 막상 예배 드리는 모든 예법과 정결법과 제사법을 다 주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총 가운데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끔 다 은택을 줬더니 여러분들 뭐예요? 예배를 하나님의 들었다 안 들었다? 다 귀신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점검법 알려드렸어요. 물론 쉽게는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보면서 아까 4가지의 요소 또 나중에 예수님 설교 들으면 더 점검법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뭐예요? 엄청 좋았잖아요. 교회가. 근데 주님 뭐가 없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랬죠. 몸을 불살라 구제해요. 막 성도들이 막 몸을 불살라 구제하고 자기 모든 호주머니를 털어서 구제하는데 주님이 너 그거 사랑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 사랑을 안 배운 거야. 다 세상에 있는 그 사랑. 자기 안에 동정심으로 한 거야 다. 에베소 교회 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네 교회에서 떠나버리겠다 그랬잖아.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나의 사역이 지금 설교가 사랑과 분리될 수 있고 예수님 없는 교회가 많아요. 예수님은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하나씩 비면요. 우리가 99만 완전하면 되지 않아요? 일 없다고 무슨 일 생길까요? 사울왕은 다 순종을 했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네가 말씀을 버렸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99%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는요. 굉장히 하나님 명하신 대로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뭐 정결법에 따라서 물은 얼마만큼 따르고 뭐 안식일날 몇 킬로 이상 나가지 말고 주일날 돈 쓰지 말고 이런 말 합니까? 다 지킬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레이더가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진리의 딱 기준을 갖추기 때문에 영분별을 갖추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딱 선의 테두리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진리의 테두리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사랑이란 테두리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의라는 테두리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계속 여러분이 배워가야 된다니까요.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 선지자들이. 너희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는 것을 나는 기뻐하며 여호와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다 호세아에게. 믿습니까? 알고 배워가야 돼요. 모르면 모른 대로 뜻을 몰라서 죽어요. 멸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가인은 관심도 없었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도 관심이 없었어. 레위기를 줬죠. 우리 레위기 어쨌잖아. 제사법, 정결법, 제사법, 성결법.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을 획득,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을 유지하는 법.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그죠? 27장까지인가요? 우리가 레위기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율법을 통해서 애굽의 잔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신정국가로서 진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예배 받은 적이 없대요. 모세가 그랬어. 야, 이들은 한 번도 나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아니라 다 귀신에게 드렸다고. 지금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제사 드리려고 불러냈는데 그럼 우리 예배는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럼 한 구절 더 봅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입니다. 아모스 5장. 아모스도요 선지자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목회자가 있다면 아모스예요. 교회를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 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이 예배를 실종해버린 한국교회 실상 가운데, 영적 실상 가운데 이 미지근한 교회들아, 이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들아, 지금 일어나고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된다. 타협해버리잖아. 세속주의, 분리주의, 혼합주의, 그죠? 인본주의,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희석이 돼서 정결의, 거룩의 기준으로 올라오게 못 만들어. 그냥 낮춰버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도 천국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고 어떤 경계를 세워줘야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게 없어요. 꼭 저희 교회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기준대로 설교하기에는 목회자가 용기가 있어야 돼. 정의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미가서에 말한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판단자가 됩니다. 자, 보세요. 아모스도 그래서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막 귀신에게 드렸다. 똑같이 얘기하죠. 아모스도. 꼭 누구를 비판할 때, 교회를 비판할 때는 아모스도 그렇고 나중에 스데반도 그렇고 꼭 1세대들을 꼭 이 불명예스러운 1세대들의 이 치욕스러운 그들의 신앙생활을 꼭 들먹여. 이들 멸망당했잖아. 이들 누구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이야. 언약받은 백성들 멸망당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보세요. 그죠? 똑같이 26절에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꼴이냐면 지금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막 귀신 딱 그 앞에 앉아놓고 희생과 소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어요. 예배를. 근데 이 이면에 뭐가 있냐면 삶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삶에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삶을 하나님이 빗대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참 예배는 바로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들 정확하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희생과 소제물을 주님께 드렸다고요.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가인이 표면적으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의 낯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보혈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담대함 어떻게 얻는다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어디 나와? 요한일서 3장 21절이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요한 3장 21절. 자, 요한 3장 21절에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안에 거했던 예수님의 그 부탁처럼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낯이 주님의 면전에서 진리를 대면할 때 더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 담대함의 근거, 내 예배가 연락된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막 만만의 천천의 재물을, 무수한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 봉사했고 나는 설교했다. 나는 성가대했고 뭔가 교회에 큰 지분이 있다. 직분도 크다. 그 담대함의 근거가 그건가요? 사역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 첫 번째. 이걸 가인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느냐. 그들은 귀신에게 드렸다는 것은 귀신 앞에 막 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사는 표면적으로 가인처럼 분명히 소제를 드리든 정확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귀신에게 드린 형국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됐는데 그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있어야 했는데 행하지 못했어요. 반드 중요해요.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 휴거의 기준.
예수님이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면 지키면 되죠. 그것을 예수님은 압축해서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란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따르면 의와 진리, 선, 이 세 가지가 사랑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뭘까요? 사랑하는 삶이라는 건요 충성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삶이 뭐예요? 오래 참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충성이 성령 열매잖아요. 오래 참는 인내가 성령 열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을 인내와 구분합니다. 이상해요. 진리에 충성하는 게 사랑인데 그러면 오래 참지 못했어요. 그럼 사랑한 거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덮어주고 뭔가 쓸 것을 주고 이것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열매 사랑은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의 메신저, 메시지의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말, 행동, 생각에서 완전히 주님을 담는 게 열매를 맺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로 뭔가 커버를 해요. 교회에서 뭔가 큰 일을 하고 돈으로 뭔가 보상을 해서 내 구원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잖아요. 왜? 내가 그걸 못하니까 이거라도 하겠다. 근데 성경에서 구원의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믿음이 뭔가를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믿음을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돼요.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좀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요 담대함이 생기고 내 영혼의 낯이 주님 앞에 영광 앞에 섰을 때 담대함으로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귀신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연락되면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 속에 뭐가 들어오냐? 생수가 들어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생수가 들어오게 돼 있어. 예배가 연락되면 뭐가 들어온다? 생수가 들어와요. 예배가 연락되면 기쁨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온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다. 그게 샘솟게 됩니다. 그 맛을 주일날 봐야 돼요. 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성도들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만 아시죠. 사람은요 표면적으로 몰라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이 제물을 향기를 흠향해서 악취가 나면 버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흠향하셔서 하나님의 흠향하다라는 것은 안식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흠향하셔서 안식을 누리는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공기를 만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 설교를 통해 공기를 만족시킬 거예요. 비나스처럼 야 나의 공기가 충족되고 누가 나의 질투하시면 질투하니까 하나님이 흠향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내 할 말을 네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아까 묵상하면서 저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감당하면 참 목회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다 자기 입장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 간의 입장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옆에 사람이 좋아도 또 저는 전체 질서를 봐야 되니까 항상 마냥 좋은 게 아니야. 주인의식으로 목회자 입장을 누가 봐주는가. 그러면서 뭐가 나냐.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생각을 하는가. 제가 믿음이 클 때는 하나님 입장에 생각했을 때 믿음이 컸어요.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역지사지가 있구나.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믿음이 커진다는 것을 아까 또 잠깐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또 느끼게 기도하면서 더 주님의 생각으로 더 말씀의 관점으로 더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예배의 기준이 높아진 것 같고 그냥 여러분 그냥 찬양 부르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기준이 높고 왜 이렇게 무서운 말들을 하는 거 같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쁩니까? 아닐걸요? 지금 당장 기분 나빠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씁쓸하고 당장의 찔림이 돼도요 심판대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원색적인 기준을 그래도 제시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원색적인 기준을 제시해야지 누구는 삽니다.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설교 때문에 산다고 믿습니까?
그 악을 멈추고 죄를 멈추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는 빛 때문에, 그 의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선 때문에 오늘 회개하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한 사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말씀을 뭐한다? 보내서 위경을 고치사, 말씀을 보내사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합니다. 믿습니까? 다 안 받아도 좋아요. 안 들으셔도 좋아요. 설교. 우리는 예전의 교회의 모습, 우리가 그런 교회 모습 버려야 돼요, 이제는. 지금은 딱 맞춤형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가장 먼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방주 예비해야 됩니다. 명하신 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아니, 적어도 다른 건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신랑이 100% 만족합니까? 목회자가 100%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60%만 만족돼도 그 중에서 최고의 가치가 말씀이라면 그 정도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머지 이제 차선책으로 또 마지막 또 점점 우리가 진행형이니까, 저도 제 성격대로 살면 이러다 보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 인격을 함양해 가고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누구보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왜? 판단의 기준은 너는 사역자니까 사역자로서 천국 가고, 너는 성도니까 예배자로 실패해서 천국. 아니요. 둘 다 똑같이 예배자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고전 9장 2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전 9장 17절에 뭐라고 했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나도 예배자로 산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설교하고 선교하고 전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이것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도 버림당하면 안 돼요. 버림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천국 가는 거 쉽게 생각하고 교회만 다니면, 교회 안에 구하는 게 주님 안에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예배 나온 거, 주일 성수한 게 문제가 아니야. 비대면 들었다고 해서, 대면 들었다고 해서 나는 잘 드렸다. 나는 비대면 드릴 때 나는 목숨 걸고 교회 나왔다. 근데 맨날 자는데. 가인은 주일 성소 나와서 주일 성소했는데 마귀에게 드렸다는데. 이스라엘은 산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를 불렀는데 한 번도 희생과 소재물 드린 적이 없다는데. 뭐가 본질일까요? 수가성 여인처럼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너희 예배 속에 본질이 있어야 되고,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너희들이 너희 삶이 예배에 분리돼서는 안 되고, 레위기를 통해서도 제사법뿐만 아니라 성결법이 진짜 예배고, 거룩을 획득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합당한 은혜, 합당한 삶의 열매로 너희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본과 모범과 모든 길들을 따라가는 것.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 더디게 갈 수 있어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삶을 기뻐합니다.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침체가 오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야죠.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침체가 오고 요새 넘어지기도 해요. 한 번은 극단적인 생각도 막 들어요. 왜?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해서 소망을 주시니까, 위로를 주시니까, 또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죽여달라 그랬어요. 성도들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죽여달라 했다고. 그게 민수기 11장에 나와. 이 백성 때문에 나는 이제 진짜 못해 먹겠다. 엘리야도 이제는 갈멜산 전투에 승리해서 나 죽여달라고. 아우, 난 승리한 줄 알았더니 또 나를 죽이려고 저기 누구야, 이세벨이 쫓아온다. 우울증이 딱 걸려가지고.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울어야지 우울증이 아니래. 웃어도 우울증이래.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웃는데 우울증이래, 그게. 나 우울증은 아니에요, 근데. 난 우울증 안 줘서 감사하고. 저 한 번씩 이 공황장애 이런 것도, 저는 이건 주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혹시나. 이런 별로. 항상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정신과 마음, 이걸 지켜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저는 딱 기도하는 게 있어요. 딱 그런. 별로 겪고 싶지 않은 것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소심해서, 기도원처럼. 기도원이 또 300년 사는데 또 기도원처럼 소심한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야, 그러니까 저는요, 물론 지금 오늘은 뭐 어떻게, 물론 제가 좀 죄송한 거는 뭐 용서는 어떻게 해라. 삶의 실천적인 것에 대해서 용서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뭐 보증은 어떻게 해서라.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또 상담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고 또 그런 게 적용할 수 있어. 그런 설교도 하겠지만 조금 여러분의 관점에서 동기부여가 강력히 일어났으면 좋겠어.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모여야 되는구나. 여기에 가치가 있구나. 내가 이 신령한 젖줄 안에 끝까지 주님만이 거하는 것이 그냥 내가 유튜브 듣고 아무 설교나 들으면 진짜 그 오류가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력이고 나의 방향성을 틀어버릴 수 있구나.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지만 마귀는 여전히 쉼없이 내 속에서 내 곁에 역사하고 있구나. 일하고 있구나. 그래 나는 눈치를 못 챌 수 있구나. 목회자는 보이는데 나는 모르고 그냥 막 술 취한 듯 비틀어대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길을 향방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술 취했는데 잠자는 영이 부어졌는데 나는 모를 수 있구나. 늘 우리는 교만을 우리는 내려놓고 영적 지도자 여러분이 인정하는 여호수아나 모세 영적 지도자 곁에 여러분들이 그 말 안에 또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면서 제가 여러 말하는 기도원의 삼명사한 타이틀을 드리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확실한 동기부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의 의식을 고취하고 더 하나됨으로 주님 하실 일들을 빨리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자는 차원에서 엄청 크게 날아갔네. 통로가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믿습니까? 그걸 믿고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막 동기부여 하려고 이런 얘기도 그냥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봐보세요. 담대함이 보죠. 예를 들면 담대함 아까 얘기했는데 그냥 우린 담대함 그러면 막연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계속 드린 분들 그래 담대하려면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럼 기도하면서도 주님 내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연하게 담대함 죄를 지으면서 그러지 말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성령이 진리로 나 이끌 때 주님 내가 계명을 지켰는지를 점검하게 만들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무엇인지를 계속 또 두 가지를 관점으로 축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계속 검으로 내게 탑재되도록 어떤 상황에도 검을 사용할 수 있을 말씀의 무기를 늘 사용할 수 있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 가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교회 생활 해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간증을 좋아해요. 그냥 간증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말씀 많이 듣는 거. 저 같은 스타일은요. 간증도 듣지만 간증에 있어서 잘못된 간증이 너무나 많아. 오류가 많아. 그러면 그 조그만 오류도 나를 더럽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들어요. 좋은 건 취할 수 있으면 취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리들을 중요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리. 이 말씀의 원리들, 그래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래 계명을 지키고 아까 뭐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또 가인은 예배에 연락하지 않았는데 열매라 그랬는데 진리와 선과 의와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들을 탑재를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서. 그러면 그 원리가 나를 주장하게끔 그 원리를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틈이 안 보인다고 마귀가. 근데 막연하면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하나님이 성령이 생각나게 함을 통해서 방어막을 구축하고 진리의 검이 딱 생성이 되는데 약간 그 간증 위주로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원리들이 복잡하면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아, 그냥 단순하게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제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원리들이 좀 많이 들어있죠. 이 설교 안에.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두 번, 세 번 들으라는 것은 이 많은 원리들을 여러분 들어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언젠가는요. 강력한 이게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저를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들 제가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몇백독 했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지금도 성경을 연구해요. 이제 성경 안에 그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제 설교 들으면 알겠지만 설교가 틀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알아요. 그냥 저도 제가 제 설교의 기름 부음을 알아요. 저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지금 질이 좋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더 이게 팔딱팔딱한 화로처럼 이게 너무 먹음직스럽고 맛있어요. 믿습니까? 아,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의 믿음은 다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런 식의 지금 확실한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저번주에 설교했지만 가인이 귀신에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예배 같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삶을 봤다는 걸 알아요. 오늘 주일날 왔지만 일주일의 삶,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그 삶이 향기로운 거룩한 제물로 바쳐주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희생과 소제물을 바친 적이 없대. 왜?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수기 어떤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 이 율법, 이 레이기, 이 하나님의 제사법, 성결법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나의 거룩한 백성, 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을 획득하게 만들고 구속의 은총을 주셔서 자유와 감사를 누려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다른 타 민족과 구별되고 타 나라와 구별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보여야 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나라로서 주권의 지배를 당한 그 나라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늘 마음속에 세상이 있어. 늘 마음속에 애굽이 있어. 늘 마음속에 만몬신이 있어.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계하는 자신만의 선이 있어.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야. 사흘길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에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더 뉴비전교회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을 딱 끊는 거야. 예를 들면 방언하면 미쳐버릴까 봐, 방언하면 더 깊이 들어갈까 봐 방언기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또 교회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내 성금을 더 많이 하라 할까 봐 딱 이 정도만 선을 긋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더 많이 하라 할까 봐 못 들어와요. 왜? 내 안에 보니까 많이 들어갈수록 많이 바치더라 이 말이야. 나도 들어가면 미쳐버리고 나도 돈 다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잃는 자는 뭐한다? 얻을 것이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네 가치가 하늘에 있냐 땅에 있느냐.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진짜 지혜로운 투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투자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반응하고 믿음이 반응하고 믿습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의 형태가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출애굽 1세대도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나는 우리가 문제잖아. 내가 문제잖아. 과거는 과거일 뿐 오늘 나는 주님이 연락해야 된다. 좋습니다. 과거에 내가 귀신에게 들었을지라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나의 예배가 연락돼야 돼. 믿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가 연락돼야 돼.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요.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야. 오늘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나의 운명의 끝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저 죄된 요소를 다 제거하고 온전히 바쳐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를 깨닫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 주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생각을 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저를 보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려고 깨트려지려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스데반까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도 또 말이요. 신약에 7장 4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7장 42절에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스데반도 이스라엘 1세대들을 얘기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이제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니들 예배도 안 받을 수 있어. 귀신이 들을 수 있어. 아모스도 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죠. 모세도 2세대들에게 귀신에게 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가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예배는, 나의 예배는. 그러면 예수님 시대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읽어만 봅시다. 에레미야가 뭐라 했는지. 자, 선지자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저한테 조명해 주는 것은 선지자의 외침. 내가 온유야 너를 통해서 선지자의 외침, 작은 책의 두루마리를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먹였던 그 책을 너에게 먹일 텐데 입에선 달지만 배에서 쓰나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고 전할 때다. 그래야만이 내가 심판대 앞에서 나의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왜? 전했기 때문에 누구 핑계 댈 수 없다. 너는 일단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전해야 된다.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설교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제 성격하고 맞지 않아요, 이건요. 그런데도 합니다. 왜? 하라고 하니까 저한테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저한테 뭘 하지 마세요. 나는 말씀이 이러이라도 전할 뿐이니까. 자, 에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 7장 1절 읽어보세요. 7장이에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걸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자, 그러면 보세요. 진짜 가인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귀신에게 들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보세요. 그럼 답을 할 거 아니야. 이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이 내 예배에 연락할 줄 알고 예배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책망했는지, 책망의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알면, 반면교를 삼을 수 있고, 이런 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조명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자, 2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답 나왔네요. 뭘 바르게 하라? 보세요. 너희들이 표면적으로는 제사를 잘 드리는데 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래. 그게 뭐예요? 가인의 길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길과 행위,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할지 기억나죠? 너희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으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전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예표는, 선지자들의 예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일단 완전한 실체가 오기 전에 거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들을 선지자가 합니다. 니들 예배 실종했는데 예배 회복해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이건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십계명에 대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런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근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인데, 말과 행동과 생각인데, 아주 우리가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 죄가 설마 나 지옥 갈까 했던 것들에 대해 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내가 언약 백성이야. 나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 들어가고 내가 선민이야라는 어떤 그 의식들,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또 은사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가도, 나는 예배자로서 실패해도 그것이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닌데, 또 작은 죄에 대한 관점, 그래서 죄에 대한 관점을 모르면 스스로 죄의 경중과 그 무게들을 스스로가 체크하면서 율법적인 그런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지 못해서 나중에 이 죄가 올무가 되어서 마귀가 견고하게 요새를 딱 내 안에 자리 잡고요. 그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만죄 딱 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딱 죄에 걸려요. 너무나 저는 여러분들 오늘 다 설교할 수 없지만 제 설교를 꾸준히 들어서 보시는 분들은 계속 죄에 대한 관점들을 제대로 노트 정리하고 제대로 계속 그 지식을 축적하고 함양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죄에 대한 관점이 딱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죄는 지금 안 되겠다.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지. 질서도 알게 되고, 여기서 내가 말 한마디, 분열하는 말, 수근수근, 이간질하는 말,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스스로가 조심하게 돼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입을 딱 닫아, 침묵에. 왜? 우리는 항상 경건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거 상관없어. 난 내 하고 싶은 데 할 거야. 내 본능대로, 감정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가 인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신에서 불꽃같이 나온 줄 아세요? 바로 죄를 짓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보면서 두려워하기 위해서요. 경외감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지만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절제 못하죠. 청년들은요, 유언에서 딱딱 흡수하는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받아들여야 돼요. 청년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다 살려면 혹시나.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몫이기 때문에 저도 그건 부분에까지는 제가 책임을 못 드리지만 우리가 저도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조가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신앙하면서 자기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거 깨트려야 돼요. 애굽의 시스템을 깨트리고 새 일을 경험하려면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세부대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할 거예요. 너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진통이 시작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낼 때는 여러분들이 각오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세운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초 가운데 너는 세울 수 있느냐. 내가 새 수를 담을 텐데 예쁘대를 찍고 새 부대로 준비할 수 있느냐. 그 테스트를 여러분이 할 겁니다. 그게 길어지면 진통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보이지 않는 계획과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통로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큰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야 같이 일하거든요. 저희 비전 아니에요. 저의 단순한 비전이 아닙니다. 보세요. 어쨌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에레미야가 예비하러 들어간 자들에게 길과 행위. 그래서 그들이 착각하고요. 4절에 뭘 붙잡고 있냐?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야. 여기는 느비전교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느비전교회만 있으면 돼. 근데 씨가 아무리 좋아도 다 마음밭이 4개나 있어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마음밭에 뿌리는데 씨는 좋아, 질은 좋아. 근데 본인이 잘못해서 마음밭이 바뀌면 누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라 말하면서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에레미야가. 그러면서 너희가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고아 가부, 보세요. 이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금 신약식으로 말하면 산상순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랑과 공의의 원리 입각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물질 생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생활, 에서 구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죠. 목회자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설교를 경건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 신약 시대에 오면 이 당시에는 십계명이고 언약이니까 레이기 법이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수탈하고 착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 예배만 드리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긍휼이 제사보다 낫고 자비가 제사보다 나은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하고 있어. 가인처럼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구원론이 잘못됐어요. 구원론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때문에 다 기만해서 교회만 다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기만하고 산다고요. 어차피 난 구원 받았는데 마음의 담력을 얻어요. 이거 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을 오해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해요. 깊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갈망하고 들어가잖아요. 교제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종교 생활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끝일 뿐이에요. 교제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살도록 설계됐고 그 부르심이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설계가 됐고 창조의 목적이 그런 목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목적인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잖아요. 우리는 다시 그 임재 가까이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까이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산상순에서. 산상수도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것이 착한 행실, 흰 세마포스를 입는 자만이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건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금같이 말하는 것, 화평케 하는 말로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자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됨을 유지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훈 안에 거하라, 교훈 안에 거하라.
날마다 상기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니까 마귀에게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안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잖아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주제인지.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면 7절에 7절 넘겨보세요. 8절 그 다음에 뭐라고 9절 보세요. 도둑질, 살인 이거 다 나오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얻었다 착각하고 있으면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면서 왜 착각하고 있냐. 에레미야가 제가 하는 설교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보면서 길과 행위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가인의 길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과 행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 참 예배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그분은 예배에 완전 예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발견하세요. 아모스 4장 4절 5절 한번 또 발견해 주세요. 왜 귀신에게 들었는가? 이거 읽으면서 발견. 아모스가 한 내용인데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아모스 4장 4절 5절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조 3일마다 드렸죠. 그 다음에 수은제 감사제 드렸죠. 낙헌제 드렸죠. 얼마만큼 하나님 열심입니까? 근데 귀신에게 드렸대. 왜? 아까 4절에 뭐랬어요? 베델에 가서 베델 교회에 가서 뭐예요? 범죄했죠. 길갈 교회에 가서 뭐예요? 죄를 더했죠. 교회 안에서 그냥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이 뭔데? 불법, 불의, 그 다음에 교만. 우리가 단순히 막 간음하고 이런 것만 근 줄 아세요? 우상 숭배, 영적 간음,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당을 짓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죄부터 시작해서 이게 근데 우리가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악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는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죄악이라고. 우린 그 죄악을 배우는 게 아닙니까? 작은 죄라도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막연해. 나는 그냥 착하게 살잖아. 착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착하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왜 착하게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왜 사랑해요? 진리의 사랑인지 세상 사랑인지 구분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람이 잘라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구제도 소용없대요. 방언에도 소용없대. 예언에도 소용없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럼 오래 참아야죠. 함께 즐거워해야죠. 함께 슬퍼해야죠.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맺은 그 열매로 얼마나 다가가야 되는지, 얼마나 동기부여가 돼야 될까요? 그러려면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의 영성으로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빼앗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해도 이게 말씀을 듣는 것에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잘 안 모여요. 뻔히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뜻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을까? 왜 설교를 저도 2번 듣는데 왜 2번 안 들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뜻을 갈망하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듣지만 너무 길게 가요. 집중하면 정말로 단기간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모함 가운데 가속도가 붙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죠. 제가 수련회 가면서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집중해서 며칠 딱 하니까 그래도 틀이 딱 잡혀지는 간증들을 해요. 제가 성도들 기대하고 있는 것 수련회 전체 성도 수련회 어떤 성격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원하십니까? 교제도 있겠지만 가을이나 한번 생각을 그래서 그 하나 수련원을 해서 가을 정도에 전 성도 수련회 해서 말씀 사경회처럼 하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도 하고 하겠지만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집중해서 참여를 해보면요. 레이기도 마찬가지. 어제 4시간 집중해서 들었을 때 과부하 걸릴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나눠보잖아요. 그럼 산만해져요. 다 날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먹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우리 애들 보면 3살짜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안 먹으려고 막 도망가고 엄마 먹이려고 이거 먹어야 되는데 막 애타는 엄마 마음처럼 쓰다고 안 먹어. 자기 먹고 싶으면 먹는데. 근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 이게 전혀 성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청년들은 야 먹어. 그럼 먹히거든. 때로는 먹여.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야 너 이거 해보면서 깨닫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또 못하잖아요. 존중한다는 차원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렇게 제가 청년들처럼 못 대하니까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막 해야 되는데 너무 기다려주다 보니까 또 존중하다 보니까 또 막 마음 상하게 할까봐 제가 눈치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안 클 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안타까울 때가 있죠. 강대상에서라도 제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설파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고 주님의 마음만 그냥 떠먹여 주려는 그 마음만 좀 아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지 여러분들에게 그 열정 때문에 제가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그 열정 때문에 그것만 먹여주면 너무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듣고 이보다 기쁨이 없단 말이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기준을 마련한 사람이라 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막 열매 맺는 거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말이 바뀌고 목사님이 설교 듣고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내 말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이 이 말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나 이게 기쁜데 이런 간증들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됐으면 이거보다 물론 잘 심어서 또 하나님께 이런 복을 줬습니다. 근데 뭐랄까 변화되는 것 은혜 받았습니다. 안 해줘요. 은혜 받는 거 그게 문제예요? 변화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변화입니다. 지향 씨가 왜 뿌려질까요? 바로 열매 맺으라고 뿌려진 거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좀 여러분들을 충만하다 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본의 아니게 조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좀 죄송스럽게 톤이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우리가 결국 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는 게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범죄했다. 어쨌든 길갈에 가서 이 교회에 가서도 죄를 더한다. 이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가증하고 귀신에게 드려졌다는 걸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비꼬아요. 야 이거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지 내가 기뻐하는 거야? 너희들 많이 드려봐. 드려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에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네가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와 같다.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 찬송을 드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찬송 드리는 게 찬송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상의 제물이 드는 것 같다. 보세요. 귀신에게 드렸다는 것도 비꼬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때로는 내 설교가 과연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범했는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지금 안식일의 계승의 의미에서 승화되며 주일날 삶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예배가 또한 연락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어땠고 또 진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망이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만나는 갈망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만나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됨을 주님 보세요. 넌 참 갈급하구나. 참 갈망하구나. 내가 너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줄게. 단순히 기도 시간만 있는 것이야. 이 예배 시간에. 늘 상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그 갈망을 주님은 부르짖음으로 알고 있고 그 갈망의 정도를 부르짖음의 깊이로 알고 있고 그 갈망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자 하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들이 여러분 때문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 깊이 있는 갈망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더 부어줄 겁니다. 더 갈망하십시오. 일단 제가 너무나 갈망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갈망하면 더 깊은 것들이 우물들이 파진다. 할렐루야. 마중물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더 깊은 샘물들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방언도 더 깊어집니다. 믿습니까? 그 깊은 계시의 우물을 파야 되는데
계속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에녹도 노아도 삶에 대해서 말했어요.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에 대해 심판할 것입니다. 노아가 에녹이 그랬어요. 계속 경건하십시오. 경건하지 행동에 대해서 먼저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깨달음과 성결법, 레이기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서 예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계속 설파합니다. 다른 거 안 전해요. 에녹도 소소한 일상에서 휴거의 기준을 제시했지 큰 선교해야 된다 이런 말 안 했어요. 큰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 안 했다고. 너의 삶을 먼저 살펴라. 가정을 살펴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시시콜콜한 설교로 생각을 해. 심판의 영역은 말이야. 혀가 직구할 것이요. 숨은 은밀한 모든 말도 드러나서 네 말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네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말 바꾸는 것 한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건 훈련해 보셨습니까? 행동 세분화시켜서 하나하나 나를 점검해 가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젠 그렇게 좀 여러분에게 제가 떠먹여 드릴 거예요. 선한 말 프로젝트 다시 읽어보세요. 선한 청지기 물질 다시 읽어보세요. 선한 동역자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거 마치겠습니다. 4장 4절 5절 읽었지만 이것도 찾아보세요.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이제 이것에서 예수님의 설교로 나갈 것입니다. 이제 6장 7절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다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회개는 했는데 어떻게 나갈지를 몰라 이 백성들이. 형식적인 회개는 했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절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따라합니다.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정의 나오죠. 의 나오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믿습니까? 여러분 가인에게 없었던 건 나오죠. 정의, 겸손, 사랑, 의. 하나님께 속한 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어서 생수가 넘치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전히 회개함으로 여전히 오실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이젠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공동체가 되실 줄 예수님을 믿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